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동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향기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단과 사입이 동성애 문제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빠져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우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여호와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자들을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혼동스러웠던 상반기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하반기를 맞습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의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렸던 교육부 예배가 오늘 청년회를 시작으로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부의 상황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지혜를 주셔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 모임 자체가 제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시대에 꼭 맞는 예배, 선교, 교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모일 수 없을지라도 더욱 은혜롭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주신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사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으니 성령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항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암울하고 시대는 어둡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밝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상쾌하게 기분 좋게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질풍같이 깜빡이도 안 놓고 그냥 앞쪽으로 위태하게 싹 들어왔다가 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위태하게 당한 일인지라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부적절한 거친 말이 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랬는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아빠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무슨 급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날이 갈수록 조급해지고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방금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로에서 그렇게 거친 차량을 보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제 아내도 옆에서 맞받아서 아버지가 위독하신가 보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점점 더 무자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긍휼을 베풀고 누구보다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무자비했어요. 율법주의에 갇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용서와 긍휼이 여김이 없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 자신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기주의적 신앙과 배타주의적 신앙에 갇혀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산상수훈 8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뜻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함께 슬픔을 느끼며 도와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딱 맞아요. 우리말로 긍휼하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자로 보면 불쌍히 여길 긍 그리고 구제할 휼자를 씁니다.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우리 주변에 참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짧게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나와 있지 않다, 리스트가 없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보편적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편적 긍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 미움과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합니다. 인터넷 뉴스들을 보시면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말만 나오면 무섭게 댓글들이 달립니다. 근래에는 CCC 모임, 또 부흥사 모임,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 같은 종교 그룹에서도 나오는데 댓글 보기가 무섭습니다. 지난번 신천지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이태원 클럽에서 막 나왔을 때에 얼마나 그들을 욕하고 혐오하고 그랬습니까?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신천지가 큰 문제이지만 이만희 교주가 나쁘지 거기에 속아서 빠진 불쌍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주 차원이 높으신 분은 이만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준이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만희는 안 불쌍합니다. 속은 사람들이 불쌍하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 남의 일 아닙니다. 교회가 작고 어려워서 영상 장비도 없어서 또 영상을 편집할 기술도 없어서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작은 교회들, 안 모이면 교회 운영도 어려운 개척교회들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태원 가서 병에 걸려온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흥청망청 정신 못 차리고 노느라 그랬는데 뭘. 아닙니다.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 맞습니다. 왜요?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그런데 안 가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성적 소수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쌍한 것이죠. 며칠 전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하나씩 그 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차례차례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문제를 들여다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콜센터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돌아보게 하더니 다음으로 클럽 같은 유흥업소의 문제, 성소수자 문제를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종교 모임 중에서 소그룹 모임, 개척교회 문제, 그리고 노인들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했다라는 거죠. 또 희한하게 한 번에 왕창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하나씩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한 것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모든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긍휼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 보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내 처지나 저 사람 처지나 똑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1단계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번제단을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조각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 또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또 성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목재는 주로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히브리어로는 시딤 나무라고 합니다. 시딤이라는 뜻은 찌르는 가시 이런 뜻입니다. 시딤 나무인데 이것을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각목 이렇게 된 것이죠. 성막을 이 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광야에 다른 나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아주 메마른 그 광야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딤나무는요, 여기 뜨문뜨문 삽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를 땅속 깊이까지 내리고 또 내려서 어떻게 하든 수분을 찾아내는 나무가 이 시딤나무예요. 그래서 뿌리를 500m까지 내린대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데 무려 2km까지 뿌리를 내린 시딤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믿어질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기를 찾아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가 있는 나무, 광야에서 띄엄띄엄 외롭게 자라는 나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이쁘지는 못해요. 이쁘고 곱게 쭉쭉 자라지는 못합니다. 수분을 찾기 위해 막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 또 강한 햇볕과 자외선 그리고 밤과 새벽으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다 보니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려 있습니다.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아요. 여러분 원래 고급 목재는 어떻습니까? 굵게 수십 미터씩 똑바로 그냥 쪽쪽 자라는 그래야 고급 목재이죠. 시딤나무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나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나무를 받아주시고 다듬고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주 굵게 똑바로 쭉 자랐으면 그냥 대충 크게 툭툭 잘라서 원목으로 그냥 써도 대충 아무렇게 써도 모양새가 날 텐데 울퉁불퉁 온통 뒤틀려 있으니 잘게 자르고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됩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나무예요. 조각조각 이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원래 조각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무의 모양새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정말 거칠고 그 삶의 결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서로의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시면 거룩한 주의 성전을 이룰 만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잔뜩 메말라 있습니다. 척박한 생존 환경에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가시와 옹이들도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세상이 인정하는 위로 쪽쪽 뻗은 멋진 사람들, 멋진 인생들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렇잖아요. 늘 쭉쭉 빵빵한 것들, 그죠? 비율 좋은 것들, 머리는 주먹만 하고 팔다리 길쭉길쭉, 팔등신, 구등신, 이런 것들만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조각목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뒤틀리고 못생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모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뒤틀린 삶의 조각들을 모아주시고 이어붙여서 귀하게 쓰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선으로 주변을,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보시면 많이 뒤틀린 분들, 나랑 비슷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조각목 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광야에서 띄엄띄엄 자라던 조각목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광야에서 어렵게 버티고 견디다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보다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롭게 하고 적대적인 그런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보다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든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막,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다 같은 조각목 처지입니다. 아름답게 이어붙읍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름답게 이어붙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안 되시죠? 현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본다면 이게 몇 천억, 아니 몇 조 되는 돈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이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의미에서 1만 달란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빚 다 갚어. 네 전 재산과 네 아내와 네 가족들, 자식들 다 팔아서라도 갚어. 그랬어요. 그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납주가 엎드립니다. 빌고 또 빕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왕이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는 액수의 빚이기 때문에 그냥 다 탕감해 줍니다. 너무 빚이 커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없애주신 거예요. 제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못난 짓을 합니다. 왕궁에서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서 못 갚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사정도 안 봐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 가치로 한다면 한 몇백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몇 천억, 몇 조 탕감받아 놓고는 몇백만 원, 그거를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이 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당 못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로다. 도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더 엄격해집니다.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절대 안 꺼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 못할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똑같아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런 똑같은 무자비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나도 똑같이 긍휼히 여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아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복이 맞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몹쓸 고질병 때문에 이 복을 잘 못 받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이런 병입니다. 내가 뭐 어때서 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병. 다들 지금 이런 병에 걸려 있어서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그렇게 불쌍하게 본다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지 않으면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서 불쌍히 여김 못 받아보세요. 무자비한 대우 받아보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것,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권이며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것, 꼭 필요한 기본권이고 소중한 복입니다. 복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그림 보시죠?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이어붙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시냐 하면 그 위에다가 노스로 입혀주시고 금으로 입혀주십니다. 성막의 주요 성물들은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금속을 입혔습니다. 왜요? 목재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재만으로는 아직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스로 싸고 금으로 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불도 견디고 열악한 환경도 다 견뎌내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불쌍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보살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뒤틀린 삶의 조각들을 잘 이어붙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금속으로 단단하게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더 크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꼭 감싸 주실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30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시죠.
어떻습니까? 민로아 선교사님,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혀 아무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열악하던 당시 조선 땅에 와서 불행한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와서는 자신도 조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찬송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으시고 또 모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뒤틀리고 메마른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아주시고 뒤틀린 심령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드린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의 초입 6월의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러 복잡단안한 삶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힘써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감염병의 위협 속에 마음 졸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더 조심하며 더 슬기롭게 대처하여 하루빨리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주요 행사들을 보시면요, 우리 교육부서 예배들 재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가 재개되고 14일 중고등부, 21일 초등부, 28일 유치부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근데 방역 수칙에 철저히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 분명히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분명히 하고 또 이렇게 소모임을 안 할 겁니다. 이제 예배만 드리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성전에 왔다 가는 위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이게 다 성인들이니까 그 잘할 줄로 믿고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1부 예배 많이 나와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잘 거리두기 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새벽에도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0명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영상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회의록과 회계장부 감사를 다음 주일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안정되는 상황을 봐서 구역장 모임 등 소그룹 모임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소그룹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전체 예배로 이렇게 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까이 대면 접촉은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만나서 이렇게 차도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접촉은 최대한 피해 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주보의 헌금 명단 누락되신 분들은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수 집사님, 홍현수 권사의 차녀 유현정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같이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풉시다. 네, 오늘은 다 함께 물된 동산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1절은 내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2절은 서로를 축복하시며 주님 너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며 불쌍한 존재임을 알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연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